오늘은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 몸에서 이제 잉태되셔서 이제 그러한 날을 이제 기념하는 날이 되겠죠. 12월 25일 날 아기 예수님의 탄생 대축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이제 거슬러서 올라가서 이제 9달 전으로 따진다면은 바로 오늘 3월 25일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잉태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9달 지난 12월 25일 날은 예수 성탄 대축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오늘 그 복음에도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대천사가 성모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의 잉태를 알리죠. 그러한 장면 너무나 많이 들었던 복음 말씀입니다. 오늘 이런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을 우리가 맞이해서 이렇게 미리 이러한 기쁜 소식을 알려주신다는 사실을 하느님은 우리 인간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런 기쁜 소식을 늘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이런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이거를 잘 받아들인 그런 사람은 그러한 그 말씀을 받아들인 대로 또 행동과 실천으로 나타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이렇게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하셨다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이 이제 오셨다는 거고,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안에서 이렇게 육화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러한 그 육화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실천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런 기쁜 소식을 늘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람, 또 하느님은 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그러한 하느님의 이런 초대 이런 것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이런 점이 우리에게 관건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책을 하는 날이죠. 믿음이 흔들릴 때라는 이 책인데요. 자, 오늘 하는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느님은 날마다 우리를 사랑을 전해주신다는 거죠. 당신의 말씀도 전해주시고 당신의 사랑도 은총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 편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또 그 사랑을 또 그 은총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제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전해주시는데, 우리 인간편인 우리에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주 잊어먹는다는 거죠.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주 잊는다. 그래서 왜 그것을 잊을까? 몇 가지로 이렇게 추리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루하루를 너무나 바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정말 이 속도의 시대, 모든 것이 빨리빨리 해야만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도 여기에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빨리빨리 하려고 그러고 바쁘게 살려고 그러고, 사실은 정말 내가 바쁜가? 내 하루 생활을 정말 그렇게 정신없이 바쁘게 꼭 살아야만 하는가? 그거 따진다면 사실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것에도 너무 많은 시간을 우리가 허비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기 때문에 그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또 한 번은 이제 우리가 이 세속의 즐거움에, 이 세상 즐거움 속에 너무 빠지다 보면은 하느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이거는 당연하죠.
네, 너무 이 세속 것에, 이 물질적인 것에 너무 거기에 쾌락에 빠지게 되면은 네, 하느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거나 아예 하느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이런 사례도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텔레비전 드라마, 뭐 집에 있으면 드라마 많이 보죠. 정신없이 드라마 보면은 뭐 채널을 돌리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지나가 버리고, 영화도 뭐 한두 개 보다 보면은 뭐 그냥 하루가 지나가 버리고, 스마트폰도 보다 보면은 또 너무나 시간이 너무 잘 가. 물론 시간 죽이려고 그렇게 한다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은 우린 그러다 보면은 하느님 생각도 안 해. 예? 내가 하느님 믿고 있어? 뭐 이런 거 생각도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삶의 고통을 받을 때 하느님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 고통을 받으면 그 고통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한테 왜 이런 고통이 와? 너무 힘들어. 너무 억울해. 왜 나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만 자꾸 불평불만 늘어놓게 되면은 하느님 뭐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저자는 이러한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네, 하느님을 우리가 자주 잊고서 살아가지 않는가. 네, 그래서 특별히 하느님은 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는 이거를 잊어버리지 않는가. 그래서 이분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바로 성체를 기억 매체로 삼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사에 오셔서 성체 모시는데 성체를 모신다는 것, 이 성체 성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느님의 예수님의 2000년 전에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을 희생하신 제사입니다. 그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네, 그 기억을 이 성체를 모시면서 기억하는 겁니다. 하느님이 당신의 소중한 외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죽음의 죽으시기까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것. 그 사랑을 이 성체 성사는 우리에게 기억시켜주는 매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체를 모시면서 늘 생각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매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 매체로서 단연 으뜸인 것이 바로 성체입니다. 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있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성체가 기억 매체로서 여러분들이 늘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얼마큼, 나에게 얼마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가, 이런 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 이것을 좀 잘 깊이 인식하고 또 그러한 사랑을 받았다면은 우리가 사랑받은 만큼 또 그만큼 이상으로 또 우리가 하느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하느님께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하느님께 사랑받은 것을 다시 우리가 갚아가는 그러한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이렇게 하느님이 늘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사랑을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다, 그럼 굉장히 이기적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또 그 사랑을 이웃에게,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베풀까, 이런 것도 잘 생각해 보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